순복음 기쁨교회 3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과 생명과 영혼 구원의 징계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8장 17절과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7절과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왜 질병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질병을 주시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평안과 생명과 영혼 구원의 징계의 목적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각각 하나님의 약속과 징계의 목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때때로 질병으로 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 따라 원인과 정도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 어떤 질병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치유함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치료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훼 곧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질병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질병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질병으로 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말년에 교만하여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치유함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9절로 17절 말씀에서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악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살아가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에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신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란 욥이 당한 고통, 즉 육신의 질병, 자녀들의 죽음, 아내 배신, 이웃과 친구로부터의 모욕 등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뜻합니다. 즉 야훼께서 그 같은 고난의 채찍을 우리 인생들에게 되풀이하여 행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 아내를 범한 페르나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그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결코 죽이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욥기 2장 6절로 7절에서 사단에게 욥의 육체에 고통을 더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음행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줘 그 육신의 질병을 주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줘 징계를 받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14절에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육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초점이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 구원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켜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야훼께서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언약을 어기며 패역하였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부모도 자식의 그릇된 길로 돌이키려 할 때 채찍질로 훈계로 징계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를 어찌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괴로웠지만 돌이켜보니 내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건강하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한 채 더욱 악한 길로 치닫다가 그 영혼은 결국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명예를 잃고 병들어 고통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잠깐은 근심하겠지만 곧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유익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 또한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행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육체의 질병을 치시기도 합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달았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을 은사로 선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천국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다는 권세를 누리며 천국을 확신하고 누리고 천국을 선물하며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습의 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백성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의 빈칸을 채워 넣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무엇을? 영혼을 사랑하사 무엇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그 무엇을? 영혼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셔 무엇을?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어디에 내어주었으니? 사단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무엇을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어떻게?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람의 육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언 3장 11절로 12절에 내 아들아 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을 묵상하시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를 말해 봅시다.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되므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질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를 통하여서 지키게 하고 순종하며 주의 율례를 배워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며 방광과 전립선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말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 혈전이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아, 무전 모든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에서 자유케 하고 위아장이 튼튼하게 하고 체기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에서 예수 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들은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쓸 것을 채우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개범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지용강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하임마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교회와 서울 창동교회와 오산신학교와 예사랑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온 세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